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디서든지 나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팔레스타인 유대교 그 법전에 의하면 인간은 제6일째에 창조되었으며 창조의 순서로는 벼룩 뒤에 나왔으므로 뽐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인간을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인간은 세상과 자연 모든 만물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자연을 보호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확실한 구별을 짓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이죠. 사람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항상 인식하는 데서 진정한 겸손은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죄를 범하면서 겸손이 아닌 오히려 교만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강해지고 번성해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가 강해지고 번성해진 것인데 이를 잊어버리고 나라가 강해지고 번성해진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그 예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면 역대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비록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비록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강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결국 이방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한번 순서를 한번 보세요. 강성해졌잖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이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강하게 하셨어요.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거든. 전체 많은 그 왕들 중에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강성하였을 때, 아주 강력했을 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일을 함부로 하려고 나섰다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왕이라고 해서 나갔다가 그만 성전에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치유되는 곳이고 회복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나병이 걸린 겁니다. 강성하였을 때 나병이 걸려요. 문둥병자가 된 거죠. 그래서 평생을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고 왕이었었지만 그 별궁에 거하면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그냥 문둥병자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자가 우시야, 남유다 10번째 왕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무디 전도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어요. 그리고 사랑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같은 은혜를 내 삶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길은 다름 아닌 겸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잊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에서 내가 평생 이 두 가지만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이것만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어요. 잠언 30장 7절과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구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뭘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멀리하여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혹,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이 잠언의 지혜자가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굴이 그래서 바란 것은 허위, 거짓말, 이거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너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받아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환경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게 될까 봐.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환경 앞에서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겸손히 인정하였기에 그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보석 같은 그런 기도이죠.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의 다른 한 측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목사였다 할지라도 혹 잘못했으면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혹 학생들에게 잘못했다면 나이와 직위에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여야 되겠죠.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잘못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기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그 다윗이 본래 출신이 뭡니까? 목동 출신이에요. 양을 치는 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을 때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죠?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죠? 실패하니까 치열한 전장터에 그 부하를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간접 살인도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가 덮어진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딱 하나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 거죠.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는데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이때 다윗은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그런 사건을 그냥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왕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일주일 동안 참회하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의 하나예요. 참회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여서 임신케 한 그 아이가 병으로 죽기까지, 그 아기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일주일이 되기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아주 그냥 다 젖기까지 참회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이제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숨기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했고 은폐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죄에서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참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졌지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는 한 아기를 죽이게 하는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을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결점과 잘못, 실수, 그리고 넘어가서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하는 그 진실의 말에 내가 귀를 좀 기울이고 그들의 조언을 삶에 바르게 적용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내가 이 가정을 소중히 지켜야 할 그런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정 뒤로 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또 남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에 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의 발을 주셔서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겁니까? 이거는 영혼과 잇대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잠언 2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얼마나 이거 역겹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얼마나 역겨워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미련한 것을.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건지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근데 교만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역겨운 아주 미련한 것을 계속 거듭 행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에 비해서 미련한 것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교만한 것에 비하면요. 교만한 것에 비하면 미련한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만한 것을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이만큼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겸손에 이르는 이 덕의 첫째는 자기의 죄를 알아서 비천에 처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이 자기 결점을 알고 업신여기는 것까지도 달게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모욕을 참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그 널리 알려진 그 수학자요, 천문학자이고 저술가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아주 경이적인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부패했던 그 천주교의 그 어떤 핍박까지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었죠. 약한 몸으로 일생을 마치는 그런 무렵에 그는 자신을 과학자나 혹은 천문학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덤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죠. 그 묘비를 제가 그대로 묘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학자여 천문학자로 알려졌던 그 코페르니쿠스도 그는 진정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 놀라운 그런 업적을 우리에게 남겼지만은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고 마친 참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꾸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꾸 말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듣는 일에 우선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월한 이 땅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람의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서 배워야 할 것들을 마땅히 배우지 못하고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할 때 숙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 모를 때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해야 할 길들을 믿음으로 또 행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